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남 동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각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는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타락한 인류의 죄짐을 당신이 지셔야만 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죄가 그분에게 매우 무섭게 보이는 그만큼 그분이 지셔야 할 죄악의 무게는 컸고, 그분은 이것이 당신을 아버지의 사랑에서 영원히 쫓아내지는 않을까 염려하도록 유혹을 받았습니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분의 거동은 마치 넘어지시려는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분의 걸음은 단 한 걸음도 괴롭고 힘이 들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에 눌려서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로 신음하셨습니다. 2번이나 그분의 동료들이 그분을 부축하였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땅에 쓰러지셨을 것입니다. 마음의 고민이 그분에게 이르렀을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두려운 순간, 세계의 운명이 결정되려고 하는 순간이 이르렀습니다. 온 인류의 운명이 저울 위에서 떨고 있었지요.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이라도 범죄한 인류가 마셔야 할 잔을 거절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지금도 이 일은 너무나 늦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이마에서 흐르는 피땀을 씻어버리고 죄 가운데 인류가 멸망하도록 버려두시고 떠나가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통의 선자를 마실 것인가? 무지한 그분이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결과를 맛볼 것인가?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도가 울려 나왔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운명 지어진 세계의 재난과 비탄이 그리스도 앞에 떠오릅니다. 예수께서는 세계의 절박한 운명을 바라보시며 결심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에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지라도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셨습니다. 멸망하는 무수한 인간이 그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은 피의 침례를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순결과 행복과 영광의 하늘 조정을 버리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즉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한 세계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기의 사명에서 결코 돌아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범죄한 인류의 화목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그분의 기도는 이제 복종하시겠다는 말씀뿐이었습니다.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이리하여 십자가에서 사단과 하늘 세계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동정의 마지막 고리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드디어 죄인들을 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에 대한 뜻과는 전혀 다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세 개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이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 그냥 기도하라, 그냥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어렵거나 힘든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때때로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너무 죄가 커서 기도할 용기가 생기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그냥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감사할 일이 생길 때뿐만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은 허락이요 약속에 포함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는 약속이 포함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였지만 그 명령에 순종할 때에 요단강 물을 갈라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이 38년 된 중풍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신 명령은 그에게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38년 동안 단 한 번도 스스로 일어서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주님은 그의 뼈와 근육에 힘을 주시고 일어나 걸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은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이 포함된 명령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0년이 지난 시기에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 안으로는 그릇된 종말론으로 성도들의 신앙이 문란해지고 교회 밖으로는 유대인들의 편견적 박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 중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주신 명령은 놀랍게도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러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능력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된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62절에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시편 143편 10절에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라고 했고, 시편 40편 8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즐겨하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겨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결계단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소서.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나이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 주시옵소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의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정의로기단 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성남 동북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굳게 결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